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사실 천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5가지 복을 주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만물 앞에 정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많은 공기, 이 참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자연의 공기가 훼손되어지고,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성경은 이 복이 왜 사라졌을까? 어쩌면 복 있는 사람의 창조,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누가 개입을 했죠? 사탄이 개입을 했습니다. 사탄이 개입해서 저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고 드디어 저들에겐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저주를 내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남자에게는 수고에만 먹을 수 있는, 노력해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한마디로 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무가이 대신에 가죽옷을 입히시고 나중에 우리 인간을 재창조할 것을 예표하셨죠.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사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린 사건을 통해서도 인간을 재창조할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있는 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재창조될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된 자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만들고 쳐다본 즉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우리 가운데 재창조될 것을 약속하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인간의 재창조의 영적인 재창조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말씀 때마다 이 말씀이 빼놓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핵심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인간을 재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복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복신앙이 무섭습니까? 세상의 복을 가지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복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복은 우리는 이는 저를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는 지금도 믿는 자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합니다. 첫 창조 때도 마귀가 개입했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천국까지 못하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 여러분, 우는 사자라는 것은요, 바꿔서 얘기하면 배고픈 사자입니다. 굶주린 사자예요. 이 굶주린 사자에게 걸리면은 꼼짝없이 잡아먹히게 돼 있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천국까지 못하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닌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정말로 복인과 악인,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서론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재창조됐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었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 우리는 세상적으로 복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아직도 복받지 못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은요, 가난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아무리 힘있고 능력있고 잘생기고 그리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저가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두 손을 가슴에 안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제가 왜 어린아이같이 이걸 하게 할까요? 여러분들 정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저는 참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성도들이 감사한 거는 순수하게 잘 따라해요. 그리고 교회를 처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따라하고, 그냥 어쩌면 귀찮게 오른손을 들라 찬양할 때 그냥 찬양도 잘 모르는데 오른손 들라 했지, 가슴에 대라 했지, 뭐 하라 했지, 그래도 참 순수하게 따라하니까 참 저도 좋은데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겠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재창조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미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 유명하죠.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 네 가지 복을 얘기하면서 저는 그 전에 설교할 때만 해도 아직도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아직도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아직도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이미 우리는 복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는 지경이 넓혀져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근심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다 이미 받았는데 그것을 빼앗긴 후에 다시 달라고 그러죠. 제가 아파 보니까 하나님 이거 아픈 것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기 전에는 그것이 전혀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이미 주셨을 때는 감사하지도 않다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니까 이것만 아프면 좋겠어요. 오늘도 아프셔서 나오지 못한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미 받았을 때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재창조된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다 같이 우리 소리내서 큰 소리로 다 같이 아이들과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얘기하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여러분들 꾀, 길, 자리 이런 부분들은 다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꾀를 통해서 내가 얻어지고, 흔히 이것은 지혜를 말하지만 지혜란 것은 하나님 위로부터, 참 지혜는 위로부터 온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 오는 지혜를 통해서 나는 똑똑하다, 나는 근데 저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남을 해롭게 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기를 치고,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가는 길에
정말 노력을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얻지만 과연 그것이 의인의 길인가 죄인의 길인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죄를 안 져서도 이 길 간다고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재창조되지 못한 사람들이죠. 우리 그 길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오고, 이것은 세상에서 내가 어떤 노력해서 주어진 그 길 가운데 얻은 정금이 아니라 내 가는 길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 어디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죠. 죄인의 길에 선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길에 서지 않고 자꾸 세상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말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길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길을 살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길, 그 나라의 시민권,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가운데 그 고난을 뺏으려고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여러분들 얼마나 위험합니까? 교만이라는 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요. 여러분, 마귀의 닉네임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근데 루시퍼가 아니라 원래는 루시엘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루시엘이 아니라 루시퍼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해서 교만해지. 그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함 때문에. 인간이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지금도 왜 우리가 인간의 파라다이스를 향해서 막 노력합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함. 이게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세상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내가 세상의 길을, 내 꿈꾸는 길을 가지고 사는데 그 길을 향해서 나가고, 그리고 내가 오만한 자라는 것은 교만함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런 것들,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려는, 재창조된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만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진다, 장정이라도 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소년은 그 당시에 아수르, 그 힘있고 어떤 젊은 그런 어떤 그 표현했죠. 또 장정은 바벨론.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방 이스라엘로 나누면서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수르와 바벨론은 굉장히 힘과 능력이 있고 아주 명철과 지혜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다. 이것은 바로 소년은 아수르를 말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 장정 바벨론을 말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며 자빠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복제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되었을 때, 믿음을 가졌을 때 끝까지 이 믿음을 갖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막 헌금을 많이 해서 건물을 짓고 뭐 교회에 무슨 유익을 주고 목사님이 야 그래도 승용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목사님 사택도 잘 해드리고 교회도 건물 짓고,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우리 아이들이 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끝까지 지금 어려서부터 신앙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라고. 마귀는 단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려요. 천국까지 못하게 하려고. 왜? 재창조된 우리를 다시금 파괴시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차 찾아다닌다니까요.
여러분들 요즘 예수 믿는 것이 막 핍박당하고 막 총 들고 너 죽을래 살래 이것이 아닙니다. 너무 풍요롭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니까 예수 믿기 힘든 거예요. 우린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악의 죄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더 이상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아이들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래요?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냐는 거죠? 십자가를 지르고 오셨어요. 인간을 재창조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죽으려고 오셨어요. 죽으려고. 나를 살리려고, 인간을 재창조하려고,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품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어요. 왜? 나를 재창조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다 이루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마디입니다. 십자가상의 7마디 마지막 마디 다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다 이뤘다는 게 뭡니까?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내가 그 임무를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그랬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죠.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구원이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 보죠. 이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한다는 것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하죠. 우린 건강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돈이 없어도 병이 들었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이 행복은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기서 행복은 God bless,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를 보내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그것을 부러워했습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얼마나 너희는 축복받은 사람이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는 세상에 복을 받아서 복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구원받았으니, 그러면서 신명기 3장 20절에는 구원 얻, 자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빛이요 너의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구원의 결과론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높은 곳을 우리로 차지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100%입니다. 세상적으로 풀면요, 세상 역사 교과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재창조되었으니, 복 있는 사람 되었으니 이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십시오. 돈 많아서 행복하고 건강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만 봐도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그게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즐기세요. 할렐루야. 오락을 통해서 즐기는 것도 즐기는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정말로 나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즐기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되새김질을 하라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의 그 위장은 특별해서 음식을 집어넣어서 되새김질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되새김질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복 있는 사람인 것에 대해서 항상 되새김질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가슴에 담으십시오. 마귀가 우는 사자와 참질자를 두루 찾아다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밀가부로도 너를 청구하지만 그러나 네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함께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오직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 곧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눈만 뻥긋뻥하지 말고 같이 읽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찾아주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을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지금 본 본문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천국이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 여기까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생명의 강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디에 간다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부터 시작됐다로 오늘 천국이 이렇다라고 표현하는 첫절 요한계시록 22장은 천국에 대한 얘기죠.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자, 보좌로부터 나서 이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수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아까 본문의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시대에 많은 주의종들이 설교를 자꾸 어떻게 얘기하냐, 다 세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시냇가에 심어놓는 것처럼 여러분들 세상에 복을 받습니다.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세상의 복은 그럼 안 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안 받은 사람은 어쩌라고요? 얼마 전에 이런 광고지를 봤습니다. 그 카톡으로 이렇게 막 광고가 떴는데 주의종들이 돈 버는 방법 해가지고 저는 그걸 보는데 좀 화가 나더라고요. 주의종마저 돈 버는 거? 여러분들 목사가 돈 벌려고 일합니까? 저는 돈 벌려면 이거 안 합니다. 근데 많은 주의종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못 얘기했다는 거. 그래서 요 앞에 그 커피숍에 있는 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의 천국이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의 천국은 마음의 천국이요, 천국은 천국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선을 해나가고 내가 편하고 행복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명이 우리 성도들이 최소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상급은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 주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왜? 천국만 가면 돼요 일단. 왜?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가지고 살면 천국은 가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놓칠까 봐 여러분들 더 이상 마귀의 쾌락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내 자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것은 뭡니까? 내가 끝까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생명수에 간 천국을 얘기하죠.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그분을 믿고 붙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진 건축된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이게 무슨 포도, 복숭아, 사과 이런 과실일까요? 그러면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이 속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천국일까요?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이라고. 제가 오늘도 그 커피숍 사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천국인 줄 아세요? 악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악은 이제 완전히 가둬버려요. 지금은 악이 판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무적인 완전히 악을 사탄을 가둬버리는 사탄은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굴 미워해요? 이게 없다니까요. 누구를 사랑하는데 막 에로스적으로 막 누구를 사랑해요? 이런 게 없다니까요.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실과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자동적으로 맺혀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축복이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화염검을 두어 그것을 다 이렇게 막아붙으셨어요. 그리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지금 에덴 동산이 어딘지 인간들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찾으려 해도 에덴 동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인간 죄를 지다 생명나무를 취했다 그러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두시고 그러면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언제 주어지느냐? 요한계시록 22장 2절 읽었잖아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할렐루야. 그때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우린 그것을 지키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이란 공식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악인이다. 악인은요, 한마디로 4절과 5절을 그냥 읽어보기만 됩니다. 읽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려다. 아멘. 여러분들, 악인은 간단해요. 악인은 그렇지 못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은 절대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저들이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떻습니까? 바람 불면 날아다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 된다는 것은 중심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바람에 나는 겨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악인은 이랬다 저랬답니다. 교회 다녔다가도 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병들었네 그러면, 아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병들게, 아직까지도 천국에 대한 것을 잘못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다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신앙을 갖지는 못하면 교회 다닐 땐 죽었네 뭐네 그러면서 교회가 문 닫고, 교회 문 닫아도 여러분들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그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악인은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의인의 회중이 들지 못한다. 한마디로 6절에 악인은 뭐라고요? 망한다. 6절 보세요. 악인은 망한다.
이 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개인적인 망함이 있습니다. 이건 죽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주적인 망하는 게 있어요. 이제는 6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6절 읽어볼까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다시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아주 쉽게 가면요,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부터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 곧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했죠. 이 백성,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재창조되지 못한 마귀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백성이에요. 결국 저들의 끝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들, 이 복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 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 교회에서는요, 설교에 세상 복 하나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지 말라는 겁니까? 교회가 설교를 잘못하면은 성도들이 오류에 빠져요. 우리 성도들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야말로 움직이는 아주 그냥 아주 환자 아닙니까? 상관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십니까? 했을 때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시금 마귀의 계략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붙잡으는 것은 내가 항상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빌립보 3장 20절에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거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